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우리 맞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고 12월 2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67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새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중요한 날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씀은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까지만 봅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저는 배신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다든지 떠났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배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또 사랑했던 사람에게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그런 경우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참 배신이라는 이 말 자체도 저는 싫습니다만은 우리는 사실 배신을 많이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거보다도 사실은 배신을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자신이 배신을 당한다고만 생각할 것입니다. 내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늘 배신을 당하는 사람에 속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늘 배신하고 있는 사람에 속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세상은 서로 배신하고 배신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인생입니다. 배신을 좀 덜 당하고 좀 많이 당하고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한 번쯤 배신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고 한 번쯤 배신해보지 않은 사람 역시 없다는 말씀입니다. 동감하시죠? 동의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가 오늘 우리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전체가 27절 말씀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인데 이 말씀 보면서 참 그렇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한번 보십시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정말 배신이 많죠. 오늘 본문에서도 요아스는 요야다와는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생명의 은인이자 완전히 부모와 같은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 대제사장 요야다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은 이 요야다가 죽은 후에 바로 타락하고 맙니다. 우리가 그저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말씀에서 묵상을 잠깐 했는데 거기에 이미 예고를 했잖아요. 제가 한 번 더 여러분 상기시켜주면 이런 말씀입니다. 월요일 날이네요. 월요일 날 묵상했던 것 중에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제사장 요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그 요아스 왕이 결국은 거기서 우리가 느꼈듯이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 할머니 아달랴가 그 섭정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여호야다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요아스 왕을 숨겨놓고 그때 이 아달랴 밑에서 행색계나 했던 방백들을 다 자천을 시켜버립니다. 권자에서 축출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이 방백들이 다시 요아스 왕에게 지금 찾아와가지고 알랑방구를 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율을 맞추는 이 방백들의 그 입에 놀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요아스는 자신의 열정으로 중수한 성전을 버려버립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성전을 중수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19절에서 20절 말씀에 한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보시다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요아스 왕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왕은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어떤 일을 하냐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도 물론 제사장이죠. 근데 그에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해서 이 스가랴가 요아스에게 너가 지금 하나님을 배역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리셨다. 빨리 돌아와라. 설득을 했지만은 어처구니 없게도 이 왕은 어떤 짓을 하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그렇게 한 이 스가랴를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한번 뭐라고 그럽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와 함께 꾀하고, 이 무리는 누굴까요? 바로 방백들입니다. 이 간신배들, 그 방백들과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이 생각만 해도 정말 화가 막 치밀지 않아요? 그렇게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여호야다, 그의 아들이잖아요. 아마 같이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바른 말을 하는 그 스가랴를 공모해서 돌로 쳐 죽였다는 것, 너무나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헌금을 드렸고, 이런 요아스가 악한 무리와 꾀하면서 이 사람을 배신합니다. 여호와를 배신했고 스가랴를 배신한 것이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치 현실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도 한번 보십시오. 자신에게 유익을 위해서 조언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넓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서 야, 항상 너가 최고야, 너가 제일이야 하는 이런 간신배 같은 사람들을 더 선호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지옥 형벌에 대하여 말씀을 해야 하는 목회자들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면 귀를 막아버리는 성도들을 의식하면서 죄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은 뭐 다는 아닙니다. 많은 수의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듣고자 하는 말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말씀을 전하면 그런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어리석은 백성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던 유대인들과 같이,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결국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배신이기도 합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신한 행위는 바로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입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핍박한 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핍박하러 다메섹 도상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 요아스 왕이 그 조상들이 섬겼던, 자신이 중추했던 그 전을,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 실제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배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공모되어 죽으면서 오늘 2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22절 말씀,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결국은요, 스가랴를 피 흘린, 스가랴의 피를 흘린 그 이유로 인하여서 적은 수, 많지도 않은 수를 보내어서 아람 군대가 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모든 왕궁에 있는,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앗깁니다. 왕궁에 있는 보물들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나서요, 요아스는 그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고 그 부상 입은 것을 보고 그 원수들이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들이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서 반역한 그를, 배신한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여버리는, 그것뿐만 아닙니다. 결국은요, 다윗성에 장사는 했습니다마는 열왕의 묘에는 안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의 길을 따랐던 요람 아시죠? 요람 왕 같은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또한 배신을 당할지언정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차라리 내가 배신을 당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것입니다. 배신을 당할지언정 배신은 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 서로 사람끼리도 배신하지 맙시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 아름다운 행복한 관계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움 계속됩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하고 깨끗하게 늘 손을 닦아야 하고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많이 모이는 것 삼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보면서 우리 나보다 더 어려운 형제들 자매들 돌아보는 그런 마음도 필요합니다. 정말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예심교회 성도들 가정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나에게 바른 말을 하고 나에게 참 유익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경시하고, 또한 사랑의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고
배신을 거듭하고 배신하고 배신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형제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정말 더 아버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어려운 때를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오히려 성숙한 성도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예신교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 되기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품고 있습니다. 주님,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정말 2020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한 달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하루하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선교가 아버지 그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귀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